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무슨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눈물 흘리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몬 할아버지, 일평생 외롭게 과부로 살면서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정말 복되게 만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의 소문은 들었으나 정작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헤롯, 그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2살 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살육자가 됐습니다. 헤롯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덮쳤던 헤롯의 병사들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오랜 예언을 통해서 율법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메시아가 온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았지만 머리로 알았지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압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바깥 들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듣자 목자들은 서로 외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마르되 이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니까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너무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많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들은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몸이 아팠어. 손해 많이 봤어. 되는 게 없었어.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오나 보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다 상황에 눌려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예수 없는 성탄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성경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상업주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 없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보십시오. 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온통 카드에 채우고 있는 것은 선문 보따리를 잔뜩 짊어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사슴, 이름 모를 짐승, 선물 꾸러미들로 그림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카드에 글씨조차, 아니 크리스마스 추리에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시즌 그리팅, 해피 할리데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경배 받으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인간 중심의 세속화된 상업주의가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성탄절 기념 막걸리가 최고의 인기랍니다. 여러분, 호텔에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디너쇼가 난리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수들이 크리스마스 기념 디너쇼를 벌여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성탄절이, 오늘날 물질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오늘 우리 찬양이 그거잖아요. 인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기뻐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본향을 주시고 오늘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육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박사가 두세 개 있어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뭘 부러워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뭘 부러워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맨날 기죽어서 말이야. 저는 지난 수요일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애육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발표해야 하는데요, 난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고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아이들이 밝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수요일 안 나오시니까 모르죠. 그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모습에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십시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를 보십시오. 평안할까요?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박 의원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룹 회사의 회장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나는 회장님 한 분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돈이 말이죠, 이게 부자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을 못 이룬대, 이 회사를 지키는.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나는요, 너무 예수 믿고 감사. 나는 머리만 누우면 자요. 머리만 대면 자요. 내가 아무리 집에 늦게 가도요, 진짜 난 복 받은 사람. 대면 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봐요, 어디를 가봐요. 야, 비행기 타면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열 몇 시간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높은 데서 어떻게 자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내 세상에, 그렇게 고공공포증을 느끼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딱 타면요,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불 켤 때까지 자요. 그러니 열 몇 시간 다녀도 끄떡 없어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여러분, 이 평안함을 간직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려 오셨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빼앗기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평안을 깨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견딜 수 없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이 평안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평안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만나야 되고,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한 주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해요. 2부 예배 1시간 맞추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래 보면요,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해요. 자도 돼요. 자도 다 내 설교 알아들어요. 다. 설교 정리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프랭크 굿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가요,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엔 정말 노름꾼이고 술꾼이었어요. 젊은 시절엔 방탕자였어요. 부모님 되게 속을 세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큰 인기를 얻는 방송가가 됐는데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초청장에 보내냐, 여러분 내 25번째 생일에 꼭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25번째 생일, 이게 뭐야? 그리고 날짜, 장소, 시간 딱 써놨으니 이상하다, 이 사람이 무슨 25번째 생일인가 궁금했지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장소에 가니까요, 다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테이블에다가 말이야 큰 케이크를 올려놨는데 초가 보니까 25개 있어요. 그 이상하다 했는데 자기가 이제 딱 서더니 하는 말, 여러분 궁금하셨죠? 오늘이 제 25번째 생일입니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무슨 생일, 나이는 55세인데 25번째 생일이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연이 이거예요. 25년 전에 자기가 정말 술꾼 노름꾼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다음날 뉴욕의 한 교회에서 집회가 있을 때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을 마시면, 야, 빌리 선데이가 내일 온단다. 지가 뭐라고 와서 설교를 해. 우리 내일 다 가서 놀려주자.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그 사람 한번 놀려주자 그런 거예요. 그 술김에 다 작당을 한 거죠. 그래, 가자 됐나. 그래가 전부 다 친구들이 술김에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없이 빌리 선데이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회 가서 요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빌리 선데이가 딱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로 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저는 불쌍하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평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그 중에 이 프랭크 굿맨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놀려주러 왔는데 그 설교 은혜 받고 지가 손을 들은 거예요. 이건 술김에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더라는 게 말이, 만약에 이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앞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앞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데요. 빌리 선대의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이 쭉쭉 프랭크 군면이 나더래. 그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25년 전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일이 25번째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내 인생의 BC와 AD로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뀐 내 생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어둠에 갇혀서, 상처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여러분 고개 숙이고 답답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풀이 죽어서 눈물 흘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내가 말해놓고도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해봐요 어째. 다시 한번,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날마다 이 기적이 하나님 앞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